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변화이기보다 계속적으로 이제 듣고 있는 부분인데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우리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이 말씀하는 기준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 안으로 탁월한 삶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심지어는 사역자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여전히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관점에서 점점 우리가 벗어나서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평범함을 넘어 탁월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래전에 이 사람을 접했었는데 최근 우연치 않게 이제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의 이제 간증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이 쓴 이제 책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이제 책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동영상과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이제 잔잔한 감동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간증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평범한 그보다 훨씬 못한 삶에서 정말 탁월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 닉 부이치를 통해서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1982년에 잠깐 소개를 이제 하면은 1982년에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양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이제 발은 있긴 있는데 이 발이 몸통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났는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 닉 부이치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이 닉 부이치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함으로 키웠는지 전폭적인 부모님의 지지와 사랑으로 정상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부모님이 닉 부이치치를 대해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었죠.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이제 부모님의 보호를 벗어나서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닉을 정상으로 보고 장애인 특수학교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로 닉 부이치치를 이제 보냈었는데, 근데 거기서 닉 부이치치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정말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처절한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닉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닉을 보면은 왜 팔다리가 없느냐 이렇게 놀렸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고 괴물 같다 그렇게 말했고 외계인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휠체어에 이제 닉 부이치가 타고 있으면은 무섭다고 피하면서 그 휠체어를 들어서 엉뚱한 곳에 이렇게 갖다 놨다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닉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매일 절규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골고루 팔다리를 나누어 줬는데 왜 나만 하나님 팔다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창조주의 실패작, 어쩌다 태어난 괴물, 하늘이 버린 자식.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더 이상 부모님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불과 8살 때 3번이나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그 시도마다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닉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나요? 7년 동안 이렇게 울부짖으며 그 어린 나이부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마침내 닉은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장면을 닉이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자기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주일학교 설교는 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닉의 가슴에 빛으로 다가오면서 닉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계획이 있다면 분명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닉은 완전히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닉이 지금까지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장애자로 보고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념, 사람들의 생각은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은 어떻다고요? 불행하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 인생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고 그런 인생은 팔과 다리가 없는 인생, 장애인은 불행하고 그의 인생은 끝났다. 뭐 이런 것이 세상의 통념이고 세상의 편견 아닙니까? 닉은 그런 세상의 통념과 사람들의 생각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죠. 부모님이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닉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 비난, 그런 편견, 부정적인 말들, 그걸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닉은 살 용기를 가지지 못했고 희망을 가지지 못했고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일학교에서도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설교했지만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당시나 오늘날이나 뭐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결핍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과 편견 이런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어. 저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기에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시 세상의 통념과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고 깨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새로운 관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제시받고 그 관점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관점을 갖게 되므로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관점을 가진 이후부터 달라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세상의 통념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나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어.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어. 그렇게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의 죄도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불행하고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 너 인생은 끝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전혀 새로운 관점, 전혀 새로운 기준을 이 소경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의 가슴이 아마 뜨거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닉 부이치치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신 너의 죄도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닉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닉은 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은 자신은 정상인처럼 운동도 못하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의 인생은 불행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본 후로 그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정상인들이 하는 운동을 열정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취미가 수영이고 서핑이고 골프고 그럴 정도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쌍둥이 딸을 낳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절반 이상이 감동을 받아 울음을 터뜨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여성들, 노동자들, 가난한 나라, 교회돈 수백만 명에게 2,000번이나 넘게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와서 TV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또 한국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을 받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휠체어를 타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CEO이든 평범하든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 강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의 고백은, 그가 늘 하는 고백은 나는 행복합니다. 난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지가, 팔다리가 없는 것이 내겐 오히려 축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이 절망적인 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인생으로, 타고난 인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과 편견, 세상의 통념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긍정하고 새롭게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 때 인생이 뒤바뀌는 것을 닉 부이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 세상의 부정적인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으로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삶이 얼마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얼마나 탁월한 삶으로 이끄는지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적인 조건, 외적인 형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의 변화. 저는 이것이 정말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듭거듭 확신이 듭니다. 팔다리가 없는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탁월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의 핵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통념에서 벗어나 주님이 제시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듣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탁월하게 되는 것, 현재 보여지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어떤 형편 조건들을 넘어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시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 이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고 복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복음을
복음의 관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져야 세상의 관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고 세상의 관점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관점,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라고 여기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내시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들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그것이 맞다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가? 다수가 생각하고 다수가 따르는 기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 정말 그것이 옳은가? 복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관점과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할 수가 없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은 겉이 아니라 내면이다. 외양이 아니라 실제라는 말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좋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말씀이지만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세상의 관점,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양 아닙니까? 겉 아닙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시하는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주님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은 외양이 아니라 내면이다 말씀하시고 겉이 아니다 실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당시 바울은 겉모양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 겉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만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외적인 좋은 모습을 사도로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없습니다. 이에 당시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사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서 사도직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보았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관점을 심어 놓은 거죠.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심어 놓은 거죠. 세상의 관점, 겉으로 사도를 평가하는 관점을 심어 놓은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바울 당시에도 세상의 관점은,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실제보다 내면보다 외양, 겉이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사도일 만한 화려함이 바울에겐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면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없고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겉을 보고 판단하기에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을 한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겉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이 가졌으면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지요. 겉으로 보기에 많이 배운 자라면 똑똑한 자라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 유명한 자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인기도 별로 없고 권세도 별로 없으면 무명한 자로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아니하면 실패자로 봅니다. 더군다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면 사람들은 저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을 무명한 자로 혹은 유명한 자로,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을 성공한 자로 실패자로 평가하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육체대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당시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였고,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였고,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근심하는 자였고,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가진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바울의 삶,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사도라면 왜 저럴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왜 저럴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시 겉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바울은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8절 후반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에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기뻐하는 자,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무명한 자이고,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보면 이것이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겉을 보면은 정말 고난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매맞고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겉으로 보면 뭐 유명한 자입니까? 뭐가 기뻐하는 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뭐가 다 가진 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자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자, 화려한 출신, 화려한 가문을 가진 자, 최고의 학력의 소유자, 출세가 보장된 바울, 당대 최고의 납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과 율법을 배운 바울,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포기하고
유대교의 대적인 예수를 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못하고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초라한, 훨씬 궁핍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울의 모습들은, 화려함들은 다 사라지고 고난만 있는 것 같고,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평가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너는 무명한 자고 너는 가난한 자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 그렇게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인간적인 관점, 기준들을 다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 복음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 진리를 말하는 자,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자신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바울이 눈이 열렸죠. 바울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죠.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로운 것을,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겉으로는 유명한 자, 화려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알고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바울을 비천하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바울을 보면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바울은 고난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신을 보았고 그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사람들은 고난만 봅니다. 사람들은 약함만 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바울 내면에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 4절과 5절과 같은 고난 한가운데서 바울 내면에 일어나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면은 실제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 그 고난을 늘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바울의 내면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을 보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고난 한가운데서 역사하는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고난 한가운데서 고난만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뭐 아무것도 없고 고난만 당하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것만 있다면 바울이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고난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가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기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 복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변화와 복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겉으로 보기에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겉으로 드러나기에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복음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믿음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면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관점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데 병이 들었어, 예수 믿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겉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없으면, 겉만 가지고 예수 믿은 후 변화와 복을 말한다면 겉으로 병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겉보다도 내면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외양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에, 외양이 아니라 실제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도, 외적인 형평과 조건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변치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 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없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차원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생명을 드러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별로 없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나타난 변화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와 복을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와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과 형편이 좋지 못하다 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관계에 막힘이 있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하다 여겨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형편이 좋지 못해도 오히려 행복하다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에 겉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질그릇의 조건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좌우되고 나의 성공이 실패가 좌우되니까 질그릇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겉에 초점, 외양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유로울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것인데 질그릇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내면, 실제, 속 거기에 초점을 가진다면 겉이 좀 모자라도 겉이 좀 부족해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로든 간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난하다 말하며 세상은 겉을 보고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며 세상은 겉을 보고 우리를 무명하다 말하며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무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속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을 보고만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는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대로 자신을 보고 평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평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역설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아니요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